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거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르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한때 지금도 어리서 1970년대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의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주로 남미 쪽으로 많이 갔죠. 미국에 많이 가고 세계적으로 지금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LA에 이민 간 한 가정에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한 몇 년 교회 휴가를 받아서 유학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집사님이 초청을 한번 하더랍니다. 식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하는 텔레비가 우리 지금은 거의 많은 40인치 이상 그러니까 큰 텔레비를 보고 그런 텔레비를 봅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텔레비는 조그만 19인치 기껏해야 22인치 됐는데 그걸 큰 텔레비를 보더라고요. 야, 이런 텔레비도 이 세상에 있는 모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식사하려고 소파에 앉아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보름을 일부러 이렇게 소리를 들어버리고 소리가 나는데 소리를 하나도 안 나게 줄여놨더라. 그래서 궁금해서 집사님 미국 가서 미국에 살면서 영어방송 틀어놓고 이 서부 영화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왜 음을 안 틀어놓고 왜 죽여놨습니까?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왜 그랬는데요? 영화라면 내가 뒷빠졌습니다. 내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영어를 배웠는데 이럴 줄로 몰랐습니다. 방송을 통해 영어를 할 수가 있나? 직장 일한다고 알바를 해봐도 할 수가 있나? 길거리 가도 길을 물을 수 있나? 하나도 답답해서 죽겠다. 그래서 영화가 내가 원수가 졌는지 방송 그림만 보고 음을 그렇게 해서 음을 줄여놨습니다. 음을 아예 안 들려. 이러지 마. 영화 한번 공포를 느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민 온 지 얼마 됐습니까? 이제 1년 됐습니다. 왜 이 사회에 살아가려 합니까?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래 영어를 왜 공부하냐고 그렇게 말이죠. 그게 내가 원통 분통에 못 살겠고 내가 후회가 되어서 내가 못 살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다른 거 다 쳐쳐놓고 열심히 할 텐데. 더 얘기하면은 그 마음에 화나고 그래서 속으로 목사를 그랬답니다. 이민 갈 사람이 이민 갈 나는 말도 모르고 어떻게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거는 사건이 되고 끔찍한 일들이 되고 깜짝 놀란 일들이고 복이 불러와도 그걸 맞이하지 못합니다. 캐치하지를 못하고 헐러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야구 선수들이 이 타자가 공을 칠 때 잘 캐치해야 되는데 못 봤듯이 흘러버리듯이 땅에 놓쳐버리듯이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든지 그것을 캐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뭘 이루었다, 소유했다 그런 것에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유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성취를 노력하고 계획과 성취 속에 이루어질 때 그때 행복함을 느끼지 그보다 더한 것이 갑자기 오면 놀랄 뿐이고 이거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러므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예측과 성취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는 있어도 덤덤하고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런 그룹에 보세요. 그들 소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수백 조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해서 그저 벙글벙글 시끌벙글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인상이 찌푸러지고 근심이 쌓이고 어떤 예측과 성취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유를 아무리 우리가 소유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행복을 못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땅의 행복은 바로 어떤 예측과 거기에 대한 성취 어떤 것을 계획하는 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아파트 추첨을 위해서 또 뭐 부금을 넣고 했는데 어려운데 쉬운 거가 어려운데 내가 당첨됐다. 이제 몇 년 후면 아파트를 갔다. 예측과 성취에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거지. 그보다 더 큰 평수를 갑자기 사더라도 별로 덤덤하고 사는 모양이다. 인사하는 모양이다. 그런 걸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바로 세상의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가씨를 좋아하고 저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되었다 어떤 예측을 하고 성취감이 있을 때 행복하고 감사하지. 그보다 더 조건이 좋고 예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뭐 좋기는 좋은데 별로 행복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심리학 박사 소니 루버모스이라는 이 사람의 선책에 The How of Happiness, 행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책에 보면 행복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사람이 이 행복을 느끼는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격,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이 성격이 있답니다. 이게 행복의 한 50%를 차지한다. 그런 성격이 좋은 성격이다. 참 소심하고 요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없는 것까지 걱정, 누구 나누는데 누구 나오면 미끄러지면 어떨까 그 걱정. 이런 사람은 별로 행복의 DNA를 타고나지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50%는 이 낙천적으로 타고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10%는 환경적인 요인이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 100%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The How of Happiness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40%는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요. 50%는 성격을 타고나고 나머지 50% 중에 10%는 환경이다.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행복을 못 느낀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머지 40%는 연습을 해야 된다. 행복에 대한 연습을 자꾸 하고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측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40%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어떤 예측을 해놓고 성취를 위해서 거기에 부단히 노력해질 때 거기에서 예측과 성취 만족해서 나는 행복하노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일의 재미라는 것은 행복을 재미라는 말로 바꾸면 예측과 예상과 성취를 위한 노력, 여기에서 바로 사람이 행복감, 살아가는 감정을, 감사를 느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은 다 하나같이 예언하고 성취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 우리 구약 지금 새롭게 읽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건이 복잡해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려운 것은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사니까 성취되더라. 예언을 무시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성경의 기록. 성경을 간단히 두 단어로 건너면 예언과 성취. 인류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에 얻어지는 열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눈으로 바라볼 때 성경이 흥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읽을 때 재미가 있습니다. 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절이었는데 그렇게 가니까 그래 됐구나. 이 빛깔로 나간 또 이래 됐구나. 이러면서 성경을 읽는 일에 더 흥미를 느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 광야에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로 마가복음은 서론없이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고 있으니, 길이란 얘기는 우리 영어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하이웨이는 뭡니까? 고속도로죠.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닦으라.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그 얘기예요. 길 닦아놔야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길을 닦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안 되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높은 산은 낮추고 낮은 곳은 메우고 어떤 것은 터널을 뚫으면서 길을 만들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로 오시기 위해서 마음의 길을 닦으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강구서하고 고등학교부터 대학 생활 모든 걸 그때부터 대구에서 다 했는데, 그때 60년대죠. 60년대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강구서 대구까지 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때 한번 다녀보시나 알지만 전부 비포장, 비포장에 차가 탁탁탁 버스를 타면요, 창문을 좀 열면 먼지가 보고, 그때는 에어컨도 없어낸 모양. 그래 하고 한참 가다가 보면 차에 쿵 하고 누가 돌 던진 소리가 나. 전부 자갈로 가라앉으니까 큰 돌멩이가 밖에 튀어서 살을 때리니까 쿵쿵 소리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천서 대구 오는 길에는 아스팔트, 그런데 아스팔트가 뭔지 모르죠. 길이 그래서 어떤 축구선수가, 우리 강북중학교 축구선수가 대구 와 축구하면서 축구 코치에게, 선생님, 왜 길이 까맣습니까? 길은 전부 흑색인데 요거로 한번에 길이 까만데 어디서 그 선생님도 몰라서 모르겠다. 어제 들어보니 바보 같은 소리, 바보도 왕바보, 그런 바보. 그래서 영천서 오늘 그 길도 다 포장된 거예요. 가운데만 포장이 돼서 가운데를 다닐 때 차가, 자, 이런 길도 있는가, 그런가. 차가 오면 또 옆으로 비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 가운데만 해놨으니까 비포장도 포장도 그래 같이 다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옛날 60년대 제가 학대국 올 때는 그랬습니다. 저 동대구 여기 입구에 오면은 고개 만들기 있었는데 새마을 그쪽이에요. 그때는 한 고개를 약간 작은 고개를 넘어서 그렇게 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길이 너무 좋습니다. 어디라도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이 길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세례요한이 외치는 일들이 네 마음에 이스라엘의 오기를, 이 길을 곱게 하고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아라 하면서 외치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고, 그 얘기가 뭐예요? 길을 곱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도록 맞이하는 방법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A. 시멘스라는 사람은 치유하는 은혜라는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뭐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을 뭐라고 하니까,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해놓고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다면 주의 보혈로 용서받은 줄 네가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다면 용서받은 걸 믿어야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가정에 와서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너는 완벽한 사람이야, 너는 회개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는 실수하지 않잖느냐, 여태 운전해도 딱지 한 번 안 괜찮느냐, 누구하고 이 인생 사이에 이 실수 한 번 해서 실언해서 싸운 적이 없지 않느냐. 아, 그렇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로다. 사탄은 우리를 잘 그렇게 하도록 해줍니다. 완벽
완벽주의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가정을 꾸려가는데 왜 당신은 불만이야? 내가 완벽하게 충성하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몰라줘? 목사도 마찬가지. 많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살려는데 왜 교인들이 괴롭혀? 이런 일들이 마귀가 주는 말.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흐트러진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 회개하는 심정이,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이고 준비된 마음이고, 성령이 언제 오시더라도 강림하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천일의 예수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땅 위에 말구유 같은 납니다. 우리 인생 드리고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수도 다시 오실 때 주여 회개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한 줄 압니까? 베들레헴이 난다 해서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 난다 해서 시집 안 가고 베들레헴에 우르르 모여서 집을러도 베들레헴에 살았다. 와, 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 이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모였고, 이 예언을 따라서 성경학자가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 위에 탄생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동방박사들 유대인이 왕이나 다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그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자기 뺏기가 싶어서 알아보고 2살 알로 사내 아이를 전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한다는 서기관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다. 자기들은 율법의 완벽주의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사는 생명의 우리 유대인들이다. 이방인과 다르다. 메시아 얻어도 우리 얼마든지 접촉하고 영접할 수 있다. 이런 오만사만 완벽에 빠지니까 오신 예수를 배척하더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회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 내가 회개할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 저 선생님, 목사님, 완벽한 사람이 되기에, 참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를 회개하시오. 뭡니까? 머리를 회개하시오. 가슴을 회개하시오. 당신의 지갑 주머니를 회개하시오. 그 물을 왔다가 이 성도가 어안이 공고합니다. 머리 회개는 뭡니까? 머리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회개하는 건 뭡니까? 진정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갑이 회개한 건 뭡니까? 돈벌이 바로 하고 벌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바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바로 변화된 삶을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제일 큰 딜레마는 뭡니까? 우리 성경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베리 스위츠라는 이 사람이 얘기해, 우리 성도의 최고의 딜레마는 옛것을 가지고 새것을 거기에 보태려고 하는 데 있다. 이게 큰 우리 성도의 딜레마, 아주 궁지에 빠지는 모습이다. 옛것은 잊어버려. 옛것은 다 청산하고 새것을 맞이해야 되지.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 여행 가서 신혼여행에 남편 그 신랑이 싸워하는 동안에 싸워하고 나와 싸워서 이혼했다. 왜? 그전 애인하고 통화하다가 붙잡혀서 저거 했다 해요. 이혼했다 해요. 그 될 얘기입니다. 연애했더니 연애한 그걸로 딱 끊어버리고, 새 애인과 새 남편은 새로운 거 맞아야 되는데 옛날 것도 좋고 새 것도 좋다, 이걸 합쳐서 믹사해서 살아가. 이게 성도들의 딜레마. 우리 옛것은 다 끊어버리고 새 것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런 정도거든.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성령이여, 내 옛것을 안망하여 제 인생의 자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것, 내 마음도 새롭고 성령의 은혜의 새로운 것,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내가 살게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되도록 나아가며 회개할 때 주의 길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곱게 회개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을 앞에 두고 다시 오실 예수, 초림의 예수는 한 번 오신 걸 끝났지만 재림의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도 이렇게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사나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큰 건물아 날 가리워라, 숨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교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